할렐루야. 이제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이제 성경 수요일날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함께 살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새소망교회 와서 성경을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 번을 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했고, 베드로전서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5번째네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서신서를 좀 이렇게 쭉 좀 살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더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그런 수요 예배,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일단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한번 이렇게 서로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이 일단 전도를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3번의 1차, 2차, 3차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서신서를 씁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들을 이렇게 써요.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서신서를 13권.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4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 바울이 하면서 시작해서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나 바울이라는 말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AD 46년부터 48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13년이 지났어요. 13년. 그러니까 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보면 녹색으로 먼저 이렇게 갔다가 빨간색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이 2군데가 나와요.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 2군데가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원래 자신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다가 담임 목사가 파송되어서 간 겁니다. 담임 목사가 파송되어서 저렇게 돌아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름이라도 한번 이 시간 불러봅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아탈리아,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여러분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이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루스드라, 더베. 근데 루스드라에서 굉장한 핍박을 당해요. 거의 매 맞고 죽을 뻔합니다. 다시 안디옥까지 못 돌아갈 뻔해요. 거의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리는데 살아나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쭉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2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아마 처음으로 썼을 것이다. 여러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를 먼저 썼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 내가 이걸 몇 년도에 썼다라고 딱 적어 놓으면 제일 정확한데, 이제 학자들이 좀 이렇게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 생각으로는 처음 쓰여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교리서신에 들어갑니다. 교리서신. 교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교리. 핵심이 그겁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문이에요. 한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믿으면 의롭다함을 잊는다.
믿음의 의롭다함을 입는다. 의롭다함을 입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신칭의의 이런 개념. 시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자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입양을 하죠, 입양. 근데 내가 저 집에 입양 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공부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입양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입양이 됩니까? 그냥 그 부모가 와서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하고 관계기관에 허락을 받아서 데려가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이제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서 자녀가 돼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그와 비슷해요. 이신칭의가. 우리가 뭐 이거 해서 의롭게 돼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냥 칭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신칭의 이 교리가 나오기 위해서 바울이 이미 얘기해놨지만 중세 그 어두운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루터가 새로 이 이신칭의를 새롭게 발견해내고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뿌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너무 귀한 그런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더 귀한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는 그럼 누구한테 보내는가? 당연히 갈라디아에 보내겠죠. 갈라디아. 여기 보니까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 갈라디아.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써서 보내는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낼 때 7 교회 명칭을 딱딱 찔러서 얘기해요. 또 바울이 다른 복음서들은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 어느 교회에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갈라디아라는 곳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리고 또 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빌립보, 고린도 이쪽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뭉텅그려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지만은 지금 여기는 엄청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여러분 여기가 원래는 어디 나라였던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은 변천사를 겪어요. 여러분 유럽하고 관문 아닙니까? 유럽하고 관문. 저기가 옛날에는 어디로 불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바벨론. 우리 윤진규 집사님 요즘 새벽기도 나와서 제가 너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 천군만마. 요즘에 새벽기도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디가 저기를 정복합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바뀌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또 어디가? 헬라가 저기를, 근데 헬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갈라디아 여러분 잘 보세요. 헬라가 정복하고 있을 때, 저기 보면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켈트족이 어디냐 하면 프랑스 원주민들이에요. 프랑스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정복전쟁을 내려와요. 그래서 저 갈라디아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해요. 그 자기들이 왕국을 세워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그 왕국이 갈라디아 왕국이에요. 갈라디아 왕국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침략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빼앗아가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로마가 거기를 차지해버려요. 로마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로마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200년 정도를 어떻게 불려왔는가? 갈라디아 왕국으로 불렸던 거예요. 갈라디아 왕국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고울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책들을 혹시나 보게 될지 몰라요. 고울 사람. 사실 켈트, 갈라디아 이런 뜻은 고귀하다라는 의미예요. 고귀하다. 여기 야만인들이 살았는데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우리는 고귀하다 하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갈라디아라는 뜻이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귀하다. 그래서 터키 이제 중부 지역을 갈라디아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복하다가 로마에 다시 침략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도 근데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 완전히 이렇게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위에 쪽을 갔을까요? 밑에 쪽을 갔을까요? 남쪽, 남갈라디아, 남갈라디아를 간 거예요. 북쪽까지 못 올라갔어요. 북쪽까지는 그 후에 이제 다른 이제 사도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갔고 요 밑에 쪽을 주로 전도를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좀 아시겠죠? 갈라디아 남쪽을. 자, 저쪽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던 지역들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행정 지역이 아시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행정구역들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갈라디아가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에요. 보면. 자,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남쪽에 갈라디아 중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 혹시 보입니까? 저기 남갈라디아에 속한 교회들이요. 자세히 보면 부르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더베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주 타겟 지역입니다. 주 타겟 지역.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건 한 교회가 아니라 여기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들.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딱 하나만 써서 보냈는지 아니면 똑같은 성경을 여러 번 필사를 해가지고 한 군데 보내가지고 저쪽에 그 다음 교회에 보내서 읽게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 지역에다가 편지를 서신을 써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의 시대적인 위치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기록해 놨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에 써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써서 보내고 아마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지나면서 15장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걸 설명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서신서가 쭉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를 왜 쓰게 됐는가? 갈라디아를 쓰게 된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쓰게 된 동기는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14장을 읽어보세요. 14장을 읽어보면 안디옥, 비시디아 말고 그 수리아 안디옥에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왔는데
당신들은 왜 여러 가지 유대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고 있습니까? 하고 이게 막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구나 하고 이걸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겠다 하고 유대 안에 있는 유대주의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배격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색채를 빼내기 위해서, 그 색채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근데 굉장한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께 쫙. 근데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무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복음 전했겠습니까? 처음에 특정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회당, 아무 데서나 복음을 안 전했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 하면 지금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니면 12제자가 이미 안식일을 개념을 바꾼 상태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의 날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과 주의 날은 지금 달라요, 이제. 여러분, 그 옛날 그 배경 상황 속에서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주일은 그 다음 일요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어느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 주의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러 갔어요. 1차 전도하러 회당에 쭉 다니니까 아직 복음이 전달이 안 된 이런 곳에서는 언제 모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모일까요? 주일날 모일까요? 가보니까 안식일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언제 전하러 가야 됩니까? 안식일에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한 5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습니다. 한 50명 모이면 우리가 마을, 동네 회관 짓듯이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처음 이 회당, 이곳이 없었으면 복음이 전달될 그런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3장, 14장 가보면 비시디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새로운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풀이해 놓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하고 결론을 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쫙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길게 설교하면서 설교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면 먼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원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두 사도가 말하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증거할 때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이제 14장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자, 많은 긍정적인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를 믿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또 반대로 배척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보다는 배척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엉뚱한 거 가르치네 하면서 배척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이 예수를 이곳에서 100명 가운데 전했다면 10명 아 그렇지 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70명, 80명은 오히려 이상한 걸 전하네. 쫓아내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들어보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신문물.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가운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침략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 오면서 신부들과 같이 그 뭡니까? 유럽에서 임진왜란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을 가서 정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정복하면 어떤 자기들도 이제 가가지고 천주교를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 축복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침략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 나가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거기 더 있으면서 더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쫓겨난 거예요. 가는 곳에서 막. 가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상한 거잖아. 가. 핍박당하면서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 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1차 전도할 때요. 1차 선교 여행할 때 죽을 뻔했어요. 돌로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죽은 줄 안 거예요. 아, 이 사람 죽었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전하러 또 막 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대를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핍박을 더 당했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핍박을 더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교회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는요 선교사의 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계속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도 계속
회당에서만 전했는가? 처음에는 회당에서만 전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마음을 먹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내가 이방인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방인의 현장에. 이방인의 현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서 구청에서, 학교에서, 거기는 사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기독교 책자나 뭐 기독교 미디어를 만드는 그 대한민국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에베소에 있는 철학당이에요, 철학당. 그곳에서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나 이런 거를 잘하면 굉장히 높이 쳐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는가? 바울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중심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두란노에서 사람들 모아다가 막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아테네 가서는, 아테네 광장에 가서도 막 이제 막 전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안과 밖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이 이제 복음 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바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소심함이 있었는지 회당에서 주로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렇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 장면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유대교의 이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만 전했는데 이제 그걸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 삼은 것은 교회 밖의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개종자들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됐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명칭을 해요. 다른 복음은 뭔가? 나중에 자기가 딱 지켜보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 짬뽕이 되더라는 겁니다. 짬뽕이 돼. 여러 가지가 합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합해졌다는 말. 첫째, 잘못된 교리로 복음을 왜곡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고 온 그런 교회들 가운데 다른 교사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거를 전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 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데 플러스 알파가 막 이제 점점 이제 첨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이제 왜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막 중요시하는, 여러분 정결한 삶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고 정결하게만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개종자들, 이방인이든 그곳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삶의 스타일을 강요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 그래서 그 스타일 속에 자유를 자꾸 빼앗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할례. 남자의 생식기를 껍질을 잘라내는 포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전에 제가 어디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읽다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잖아요. 올림픽에. 그럼 이제 다른 나라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가대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햄버거.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 힌두교는 소를 안 먹거든요. 소를. 근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햄버거 그것도 불을 산 거예요. 두 명이 숨어서 먹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우리 뭐 먹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린 뭡니까 껍데기 그게 보니까 불고기 버거인 거예요. 그거 들고 와서 혹시 너희들이 버렸나 하니까 우리들이 버렸다니까 딱 보니까 그 재료에 불고기가 있어요. 당장 본국으로 송환돼 버렸어요. 마치 그런 삶의 스타일이 강요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음식 구별해서 먹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유케 됐는데 다시 하나씩 자기들을 얽어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십자가 구원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에 윤진기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은 그런 걸 막 집어넣어서 강요를 하더라는 겁니다. 강요를. 복음에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것. 어떤 율법의 행위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뭔가 여러 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 정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유대교와 결별해야만 했는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별합니다. 그 결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는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인가 문화인가 아니면 종족인가 국가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유대교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패밀리 라이프라는 거예요. 패밀리 라이프. 라이프, 삶이라는 거예요. 삶. 믿음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 이후에 우리 삶이 따라갑니다. 자, 근데 유대교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유대인은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다 살펴서 도와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거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거지가 없다 그래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저 가족인데 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그 후손은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다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12지파 자녀들 하면 다 한 가족. 동족에 대한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산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저 고려인들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저 옛 소련 저쪽에 동쪽에 사는 사람 고려인들 옛날에 그 한 100년, 150년 전에 독립운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랬던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막 하는데 이제 말도 달라져 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려고 해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내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소련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내가 유대인인데 나 유대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 무조건 데려갑니다. 무조건. 어디 살고 있든지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면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이게 확인되면 다 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이나 이런 거는 언급 안 합니다. 구원 별로 귀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이 제일 시급한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에 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우리는 구원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핏줄 가운데 태어났네? 이미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회심의 체험이 있고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 생각은 달라요. 저 사람 유대인의 핏줄 가운데 있네 하면 이 사람이 좀 다르게 살아도 너는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로 보고 있다면 이미 이 사람들은 도달한 거예요. 도달한 사람으로서는 삶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삶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구원 문제에 굉장히 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것이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근데 누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을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쳐주는가? 자, 라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란 누구든지 그의 모친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가 정한 과정을 밟은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생적 유대인. 이 경우 유대인 모친에게서 태어난 것.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유대인으로 인정. 엄마가 유대인이면 된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뭐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냥 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 이제 나 유대인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 방식을 따라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극단적인 말. 이방인들은 다 천국의 불쏘시개라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시민권을 획득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엄마의 자녀로 그냥 태어나는 거, 유대인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래서 저 두 번째,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삶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 삶의 스타일.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뭔가 다른, 그래서 할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개종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것까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 유대주의 사상과의 충돌, 구원관의 충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출생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혈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혈통으로 천국 간다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이제 생각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시민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켜요. 유대인들하고 메시아관이 달라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진짜 이 세상을 힘과 무력으로 다윗과 같이 정복할 그런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게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시아관의 충돌, 율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 아까 얘기했던 걸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율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구원하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라, 율법 613개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토라를. 신명기나 이런 거 쫙,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613개 뭔지는 아십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할아버지부터 자녀들, 손자들 다
탁 앉아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배워보자 하고 이렇게 할례, 안식일, 성결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자유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모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완전 유대교하고 이런 이제 종교적인 완전히 헤어지는 AD 49년, 아까 바울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46년부터 48년까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49년 돼서. 그러니까 그 얘기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 개종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유대의 이런 관습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할례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에 또 정결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거 이제 논하기 위해서 모여요. 49년도에 유대인과의 충돌 때문에 교회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공의회입니다. 공회의입니다. 공회의. 예,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해가 전체적으로 그 배경들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나오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다른 12제자들은 지금 다 밖에 나가서 선교사로 막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교회를 담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래 결론을 누가 짓는가? 야고보가 결론을 지어요. 야고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된 게 뭐냐 하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좀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만약에 이때 1차 예루살렘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안식일 지키자 했으면 지금 안식일 지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다 배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가 하는 것들.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고넬료하고 고넬료 이방인인데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더라. 구원받은 징표로서.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습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야고보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도 괴롭히지 말자.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율법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결론을 지어요. 결론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합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 이 정도는 금하도록 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우상 제물 막 이 우상에게 올렸던 제물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먹지 말자.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고린도전서 살피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들 하잖아요. 이미 이때 결론을 내줬어요.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을 삼가자. 그 다음에 음란한 것. 이런 것들. 이미 1차 공의회 때,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때 결론을 낸, 여러분, 저거 우리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근데 이미 1차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좀 내놨던 그런 본문들,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고 그 다음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바로 이제 또 2차 전도여행 들어가거든요.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소에서 아마 썼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써서 보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아까 1절인가 거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복음 이외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또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들을 또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그 감격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땅이 너무 굳어가지고 굳은 땅에는요. 씨앗을 뿌려도 이게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냥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런데 무르고 황토 초는 금방 뿌리를 내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지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혹시 나에게는 지금 율법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중심의 심령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